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 야곱으로 라는 제목처럼 우리는 영적인 승리 뒤에 찾아온 뼈아픈 후퇴를 마주합니다. 아들들의 잔혹한 복수 앞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장의 안위를 걱정하며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무너진 영성과 두려움 속에 갇힌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지 이 시간 함께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도 그분의 뜻을 묻는 세미한 곡소리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린 칠흑 같은 암흑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어둡고 참혹한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야곱, 즉 다시 발목 잡는 자로 자기중심적인 과거로 회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으나 거룩한 이름표 뒤에 웅크린 그의 내면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이름에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독의 시간은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의 민낯을 들춰내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옛사람의 본성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 영적 가장은 이제 자녀의 깊은 상처 앞에서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새 속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침묵이라는 이름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자신을 숨겨버렸습니다. 영혼의 울림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겁한 계산만이 남았고 그 비겁한 침묵은 결국 모두를 파괴하는 영적인 도피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도의 끈을 놓치고 제단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자녀들의 손에 쥐어진 차가운 분노의 칼이었습니다. 영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택한 비정상적인 분출구는 가족의 울타리를 무너뜨렸고 그렇게 시작된 증오는 사륙과 약탈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터져나온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이기적인 절규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폭력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희 때문에 내 집이 망하게 되었다며 원망을 쏟아내는 자기 보호의 본능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무너져가는 가문의 비극 속에서 끝내 자신만을 지키려 했던 그 비겁한 외침은 결국 모두를 더 깊은 파멸의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정당한 복수라 믿었고 확고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덫이었습니다. 자신의 올무를 확신할수록 인간의 칼날은 더욱 잔인하게 심장을 겨눴습니다. 정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광기는 결국 날카로운 칼끝이 되어 우리 자신을 찌른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명분이 정당하다면 그 방법과 수단도 정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만 난무할 뿐입니다. 겟세마네의 어둠 속에서 주님을 지키겠다며 치켜든 베드로의 칼날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의로움을 가장한 서슬퍼런 폭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정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누군가의 영혼을 너무나 쉽게 베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의 오름에 취해 휘두르는 그 칼날은 의로움으로 포장된 폭력의 함정이며 결코 멈출 수 없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압도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칼을 거두셨습니다. 분노 대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잔을 묵묵히 드셨습니다. 이 고요한 순종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사명이었으며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룩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버린 그 위대한 헌신이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참혹한 파국의 끝에서 무너진 가정을 향해 한 줄기 빛이 스며듭니다. 야곱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머무는 우리에게 처음 은혜를 입었던 자리,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고통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할 때입니다. 홀로 낯선 광야를 헤매던 청년 야곱을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 은혜의 장소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근원, 그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너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진정한 평안의 시작점으로 기쁘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거룩한 회복의 여정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야곱은 상수리나무 아래 과거의 잔재를 모두 묻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계산했던 옛 성품과 우상을 과감히 끊어내는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와의 결별이 아닌 영적 가장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야곱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뿌리를 새롭게 내리며 온전한 회복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딥시다. 속임수와 칼로 대표되는 인간적인 수단을 버리고 거룩한 제단 앞으로 나아갈 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우뚝 서게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이름과 신분은 새롭게 확증됩니다. 이제 옛 자아의 방식을 내리며 온전한 회복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딥시다. 우리의 손에는 늘 선택의 도구가 들려 있습니다. 억울함을 갚아줄 날선 분노의 칼입니까? 아니면 묵묵히 감내해야 할 사명의 잔입니까? 이제는 타인을 겨누던 날카로운 감정을 거두고 나에게 주어진 고귀한 소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 무거운 증오의 칼날을 내리며 온전한 회복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딥시다. 이제 우리는 무책임했던 침묵의 시간을 깨트리고 뜨거운 영적 기도의 자리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의 상중인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머문 베델을 향해 다시금 힘차게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평안 안에서 영혼의 길을 새롭게 찾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온전한 회복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딥시다.